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묵상 23번째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본문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함께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가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절하면서 말을 하죠.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심판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인자가 심판하러 왔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자이신 인자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보는 것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에 관한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는 것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인자에 관한 것입니다. The Son of Man.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까요? 아마도 그의 믿음과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단수 현재 동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느냐 이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믿느냐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존경이나 아니면 섬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 분명한 믿음의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나 또 믿음의 방법, 이 모든 것이 분명할 때에 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았던 사람은 분명하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에 관한 칭호를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졌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은 장차 오실 인자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니엘서 8장 17절의 말씀은 거기에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8장 20절 한 절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주 되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참 사람이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는 인자되시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유명한 스데반 집사 기억나시죠? 이제 인자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들은 죄사함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27절의 말씀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주가 되시는 인자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인자에 대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기름 부으신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certified, verified 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통치자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마지막 때에 추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통치자로 또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심판자로 구원과 구속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자 되신 그리스도로 사역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심판자로 오신 인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내용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도 나눌 때도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고 보는 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인자 되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심판자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자로 오신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behold 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는 자들은 진정으로 보는 자들이며 그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핵심 주제는 보는 것과 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이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인데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계속 남아있느니라. 이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소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믿는 자들이고 진리를 안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고 스스로 의인인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명성이나 높은 신분과 또 율법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용의 핵심인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하말티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영적인 소경됨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완고함, 우둔함, 교만함, 자만심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또 겸손해지지도 않는 이와 같은 존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경됨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눈뜨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온 자들의 삶 속으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들이내미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삶으로 살아서 나는 삶으로 증명할 거야.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해내고 또 주님을 반영하는 삶,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삶으로 보여주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 그리스도가 쓰여진 말씀으로 녹아져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의 오심과 또 사역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야 비로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셨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예수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성도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또 결단이 이와 같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그리고 영적인 소경됨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보는 자 되어서 완고하거나 우둔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